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는 소문을 들어서 문제를 알았던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들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직접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쓴 문제, 즉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들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이 있고 교회가 어째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낙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또 우리의 신앙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무슨 설명서였는데 기억나세요? 네? 내 몸 설명서죠. 내 몸 설명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내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 책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몸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세울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영혼만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이 속에 있는 속사람만,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나중에 변화돼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몸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주에 걸쳐서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또 결혼하라고 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들었던 말씀 뭐냐면 이 몸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지 않느냐. 그러니 무슨 상관이냐. 그것처럼 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맞냐.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즉 몸은 영혼은 귀하고 몸은 악하고 불결하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렇게 굴려도
상관이 없다.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오늘부터 들은 말씀인데 금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금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몸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즐겁게 지내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다 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힌 답변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은가? 결혼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홀로 사는 게 잘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울도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지내셨으니 바울도 혼자 살았으니 나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적용을 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을 잘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일생을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7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혼자 지내는데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때가 마지막 때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얘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올 텐데 그냥 가정을 꾸리지 말고 혼자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정이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매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안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갈비뼈 한번 만져보세요. 갈비뼈가 아직 한쪽이 부족한지 어쩐지 만져보십시오.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즉 써서 질문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질문했습니까? 그들이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좋습니까? 뭐 음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어요. 여기다 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 창세기 2장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하셨는데, 바울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반대한 겁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의 어떤 말하는 방법 중에, 논리를 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얘기를 쭉 하면 당장에 아니다고, 노라고 얘기를 팍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 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금욕, 즉 남자가 여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뭐 저도 혼자 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율법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아니요, 금욕주의,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모든 부부관계,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결혼한 부부는, 심하게 얘기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말든지 해야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를 일단 수용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데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허용하는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혼할 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속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또 그 이점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소극적인 이유인데, 결혼을 해야 될 소극적인 이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음행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들 때문이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 우리 내 몸 설명서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음행은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음행을 피하는 게 옳은데, 남자는 여자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둠으로써 그 음행을 피하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항상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잘못된 그런 결혼 외에 혼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둠으로 음행을 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을 때 5장과 6장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쳤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성인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빵을 집에서 굽는데 실수해서 빵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남자들은 여자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쫓겨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보니까 많이 태웠어요. 그만큼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어디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당시 사회로 보자면 여자들이여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십시오. 밤에 부부관계를 할 때 남자들이 요구한 대로 여자들이여 다 맞춰주고 다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폭력을 누려도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네 여자들의 그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여 여자들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두고서 남자들이여 여자들이여 각각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몸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내 몸 설명서에 보니까 6장의 내 몸 설명서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에 거기에 내 몸 설명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에 서서 내 몸의 소유가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몸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는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몸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다, 주장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몸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와 질서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 지금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딴 사람하고 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자, 새 커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새 커플이 앉아 있는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겁니다. 의무를 다하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아내가 요구했을 때, 남편이 요구했을 때 내 몸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서로 떼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부를 떼어놓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기도를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부부간에 합의하에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어느 날 다투면 그냥 교회 가서 자고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교회 가면 그냥 밤에 편하게 그냥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내 출근하면 그때 집에 올까? 이런 마음을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분방 아니겠습니까? 따로 방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제 마음을 숨기고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밤에 기도 좀 하러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 아내가 다녀오세요.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혼자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합의하에 분방은 가능한데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에 제한을 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 곳으로 합해한다. 다시 계속해서 분방해서 살지 말고 합해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분방한 분들이 있으면 이번 참에 다시 합방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한 것이다. 제가 이런 어떤 나름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중년이 되면 분방을 해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자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저는 중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년이 안 됐지만 제가 중년이 된 분들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분방을 해서 살까? 왜 따로 주무실까?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잠자리 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늦게 주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코 고는 것 때문이다. 코 고는 것. 남편과 아내가 코 고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갔는데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광고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방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는데 4사람씩 썼어요. 부부가 온 분들은 부부로 방을 주고 4사람씩 썼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혹시 코 고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코 안 고신 분들이
귀마개를 챙겨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코 고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코 안 고는 분들, 귀마개를 안 챙긴 분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동안은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코 고는 분들 조심하라는 말씀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귀마개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코 고는 문제 때문에 분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편해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너무 편해요. 이제는 혼자 자는 게 너무나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에 혼자 잔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는 합방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합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에 우리 주일학생들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 방에서 자야 돼요. 엄마 아빠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자기 방에 가서 꼭 자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 사탄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에 사탄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제가 지금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50대, 지금 딱 50대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갈등이 있었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부부관계, 즉 잠자리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갈등이 있었대요. 이 목사님은 목사지만 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만 해결하고 아내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늘 그런 생각을 이분이 하고 계시대요. 왜? 보지를 못해서 부모님에게 그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에게 살뜰하게 대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꾸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전문 상담가에게 10여 차례 상담을 받았답니다. 부부가 같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자녀가 셋인데 세 자녀에게 공포를 했답니다. 11시 이후에 아빠 엄마 방에 노크도 하지 마라. 어느 날은 막내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두루두루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아들에게 던져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위에 누나하고 형한테 다 알려지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다 소문이 퍼지면서 죽는 일 아니에요. 불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녹화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이제 밤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은 이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부부관계 치료 세미나를 연답니다. 부부관계 치료 세미나를 지난달에
교회에 네 가정을 모아서 중년 가정 네 가정을 모아서 네 가정을 모텔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모텔로 데리고 가셔서 이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회복을 시키고 너무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 목사님이 원형 목장을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섬김을 배우는데 요걸 처음 해보셨다는데 요거 뭡니까요? 그 감자 썰고 깎고 이러는 것을 처음 해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떼어놓지 말라. 기도를 위해서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밤에 같은 방을 쓰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듣고 왔는데 이분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가 제대로 밤에 잠을 자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충분히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파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은 그렇게 느꼈고 교인들과 그 내 가정과 어떤 세미나를 할 때에 그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익숙히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게 혼자 사는 것이 옳으냐, 혼자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게 좋냐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혼자 산 것,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사셨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것, 남자와 여자 같이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사,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거예요. 혼자 살도록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여자, 이성에 대해서 특별한 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는 각각이다. 바울은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소원이라고 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즉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각각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죠.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이 발더라 하는 말이 너는 여름에 참 냄새나겠다. 냄새나게 사니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각각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독신은 독신의 은사대로 혼자 살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바울은 나름대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지 명령이 아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살게 되면 이제 가정에 구애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정이 그냥 식구들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자 지내면 복음에 전력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부가 어떤 서로 배우자가 또 가족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신이든 부부는 얼마든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은사대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홀로, 어떤 분들이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셨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또 그 상황에서 독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은혜대로 주님을 위해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더 친밀해져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고 그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떼놓으세요. 이제는 자기들 방에 가서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에 더 친밀한 관계, 의무를 다하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바울처럼 혼자 지내지만 그러나 혼자 지내면서도 나름의 유익을 얻고 유익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은 바울처럼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 부부간에 살아가신 분들은 이제는 따로 자는 것이, 또 대화를 서로 안 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 틈을 누구도, 사탄이, 어둠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한 부부관계를 축복하시고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에게 아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아내, 제게 주신 남편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이에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대화가 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되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한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각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기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 도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